잠시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단 한 번의 기도가 오늘 연옥의 불꽃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일 수도 혹은 전혀 알지 못했던 누군가일 수도 있는 그 영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침묵 속에서 외치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 거룩한 날에 당신의 기도 하나로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선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11월 2일은 그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가 천국의 특별한 문을 여는 위령의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저 세상에서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며 고통받고 또 희망하는 이들에게 닿을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갖게 되는 날입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의 은총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에 담긴 사랑의 메시지가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널리 퍼져나갈 때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을 구하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상의 비호성인 우리가 흔히 비호 신부님이라 부르는 그분은 이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연옥의 영혼들은 스스로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우리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위해 사랑을 담아 미사를 봉헌하거나 묵주기도를 바치거나 혹은 아주 짧은 기도라도 바칠 때마다 천국은 감동으로 떨리고 연옥의 불은 조금씩 사그라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죠. 당신이 자유롭게 해준 영혼은 천국에서 당신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비호 신부님께서 매일 미사를 집전하신 후에 빠뜨리지 않고 바치셨던 특별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그 기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빨리 연옥의 영혼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을 맞아 저는 그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죽음과 고통, 그리고 사랑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한 가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연옥은 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옥은 하느님께서 영혼들에게 고통 그 자체를 위해 고통을 주시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연옥은 지극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들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정화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지만 비호 신부님의 말씀처럼 그 불꽃은 이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도 더 끔찍합니다.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 정화하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남은 마지막 불순물까지 모두 태워 없애 마침내 하느님의 얼굴을 직접 뵐 자격을 갖추게 하는 사랑의 불꽃인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껴안기 전에 온전히 깨끗한 모습이고 싶을 겁니다. 진흙투성이인 채로 일생의 사랑을 만나러 가지는 않겠지요. 영혼도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 똑같이 느낍니다. 자신의 얼룩과 집착, 작은 이기심들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 정화를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창조된 목적인 그 영원한 포옹의 자격을 갖추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 영혼들은 홀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지상을 걷고 있는 우리, 바로 당신과 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 모든 이들의 도움을 말입니다. 비호 신부님은 환시 중에 이 영혼들을 보셨습니다. 늦은 밤 자신의 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빛나는 얼굴들이 다가와 미사한데 기도 한 번, 묵주기도 한 단을 간청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신부님의 신자였던 영혼도 있었고, 이제는 그들을 기억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은 잊힌 영혼들도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당신을 생각해주거나 당신의 평안을 위해 아주 짧은 생각조차 받쳐주는 이 없이 그 정화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요.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옥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줄 사람만 있었더라면 천국에 갈 수 있었을 영혼들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바로 오늘 11월 2일 위령의 날의 교회는 특별한 문을 엽니다. 하늘이 영원한 빛을 기다리는 영혼들을 위한 간청에 유난히 부드러운 귀를 기울이는 날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생애에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고해성사를 보러 와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자꾸 나타나는데 늘 같은 장소에서 자신에게 손을 뻗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녀를 꿰뚫어보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몇 년 동안이나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날부터 매일 어머니를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았는데 이제 어머니는 하얀 옷을 입고 환한 빛을 향해 걸어가며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적이고 아름다운 무언가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자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빛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연옥 영혼들의 가장 큰 고통은 불꽃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잊힌다는 것이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지상으로부터의 그 침묵이 불꽃보다 더 무겁게 짓누른다. 죽음으로 사랑이 끝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매년 일깨워주는 날, 그것이 바로 11월 2일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연옥의 영혼들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지만 그들은 기도를 통해 표현되는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 공로를 쌓을 수 없습니다. 공로를 쌓을 시간은 끝났지만 우리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심 어린 기도 하나로 그들의 영원한 상황을 바꿀 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1월 2일은 다른 날과 다를까요? 왜 교회는 이 특별한 날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길까요? 이날 하느님께서는 특별한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늘문이 더 활짝 열리고 우리가 바치는 기도는 더 큰 무게를 갖게 됩니다. 마치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것과 이미 활짝 열린 문 앞에서 누군가 우리를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이날 진실한 신심으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은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교회 용어처럼 들릴 수 있으니 제가 당신의 마음을 놀라게 할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대사란 당신이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하고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기도하며 죄에 대한 모든 애착을 완전히 버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그 대사를 연옥 영혼을 위해 봉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그 영혼은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나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하게 말입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한 영혼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수년, 어쩌면 수십 년을 기다리고 정화되고 희망해온 한 영혼이
바로 오늘 당신의 기도 때문에 갑자기 불이 먹고 기다림이 끝나고 문이 열려 하느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당신 개인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해방된 영혼은 당신의 전구자가 됩니다. 그 영혼은 당신이 남은 생을 사는 동안 매일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자유롭게 된 영혼들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준 사람을 결코 잊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옥좌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이 마지막 숨을 거두고 저 세상으로 건너갈 때 그 영혼들이 바로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안내하고 당신을 위해 증언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저를 도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 사람을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당신은 단순히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친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당신을 위해 싸워줄 천상의 전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매일 이 현실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고통, 질병, 오상의 상처, 잠 못 이루는 밤, 그 모든 것을 이 영혼들을 위해 봉헌하셨습니다. 그분의 편지 중 하나에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글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기도 하나를 얼마나 많은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안다면 당신은 단 하루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는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매일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신 후 직접 사용하셨던 기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빨리 연옥에서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하셨던 바로 그 기도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으로 바치는 이 기도를 하늘은 외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이러합니다. 사랑하올 예수님, 올리브 동산에서 흘리신 피땀을 보시고 연옥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특히 아무도 기억해주는 이 없는 영혼을 돌보시어 그들이 주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잠시 이 기도를 음미해 보십시오. 복잡하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파괴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특정한 방식으로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 기도는 예수님께 당신 자신의 고통, 즉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피땀 흘리심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분의 순환과 연결할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거절하실 수 없는 것, 바로 당신 아드님의 희생 제물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기도는 정의가 아닌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자비 베풀기를 사랑하십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매번 제 마음을 울리는 부분인데 이 기도는 아무도 기도해주지 않는 영혼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잊힌 이들, 버려진 이들, 홀로 죽어간 이들, 남은 가족이 없는 이들, 인간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이들을 말입니다. 이 기도는 외로움이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연옥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닿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기도에 한 가지를 더하라고 권하셨습니다. 특히 11월 2일에는 축성된 초에 불을 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나 가르멜산의 성모님 성상 앞에 놓고 믿음을 다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예수님, 당신의 지극히 고귀한 피를 통해 연옥 영혼들, 특히 가장 잊히고 버려진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한 번씩 바치십시오. 이 작은 봉헌이 많은 영혼의 불꽃을 식혀줄 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비오 신부님은 하루 종일 반복할 수 있는 짧은 기도, 즉 화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마리아, 사랑합니다. 영혼을 구하소서.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바칠 때마다
빛의 불꽃 하나가 연옥의 그림자를 꿰뚫는다고 하셨습니다. 운전하면서, 요리하면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7단어를 사랑으로 반복하면 불타는 영혼들에게 시원한 물 한 방울이 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쉽습니까? 성당에 있을 필요도, 기도서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입술을 움직여 진심을 담아 말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군가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다릴 필요도, 허락을 구할 필요도,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입을 열어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은총이 흐르는 이 거룩한 11월 2일에 그 기도를 바친다면 당신은 어쩌면 천국으로부터 오는 속삭임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제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연옥 영혼을 돕는 것에 대해 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매일 그렇게 사셨지만 특히 11월 2일에는 모든 것을 바꾸는 3가지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셨습니다. 첫째, 그는 항상 미사에 참여하여 그 미사 전체를 연옥 영혼들, 특히 가장 익힌 영혼들을 위해 봉헌했습니다. 미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제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 희생과 일치시키고 예수님,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라고 말할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은총이 강물처럼 연옥으로 흘러들어가 어둠 속에서 기다리던 영혼들을 씻어줍니다. 둘째, 그는 항상 연옥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그 영혼들에게 위로와 빛을 가져다 주시기를 바라는 특별한 지향으로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에는 다정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은 허공에 기도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온 창조물 중에 가장 자비로운 마음에 당신의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직접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장 단순하지만 아마도 가장 강력한 것은 하루 종일 예수, 마리아, 사랑합니다. 영혼을 구하소서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짧은 기도는 그의 심장 박동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는 배고픈 이에게 빵을 주는 것이나 병든 이를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오 신부님은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는 연옥에서 영혼 하나를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은 일단 천국에 들어가면 당신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왔을 때 누군가 당신을 위해 똑같이 해주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화의 불 속에서 기다리며 희망할 때 지상의 누군가가 당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11월 2일 당신은 그 누군가가 될 기회를 가졌습니다. 고통을 기쁨으로, 기다림을 자유로, 불꽃을 빛으로 바꿀 힘을 가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비오 신부님께서 아셨던 것을 압니다. 그분이 바치셨던 기도를 가졌습니다. 이 거룩한 날의 힘을 이해했습니다.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지금 바로 기도하고 싶은 영혼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할머니, 아버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친구, 심지어 만난 적은 없지만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까지도요. 우리 모두 함께 세상을 떠난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의 사슬을 만들어 봅시다. 영원하신 아버지, 오늘 온 세상에서 봉헌되는 모든 미사와 합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지극히 고귀한 피를 바치나이다. 연옥의 모든 영혼들, 특히 당신의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이 피를 봉헌하나이다. 진심으로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바로 이 순간
당신 때문에 한 영혼이 천국으로 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이 사랑으로 당신의 영성체와 기도와 희생을 바친다면 하늘은 문을 열 것입니다. 불은 빛으로 변하고 한 영혼이 위에서 당신을 축복하며 말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형제여. 고맙습니다, 자매여. 저는 이제 집에 왔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생에서 당신 기도의 결과를 결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당신의 이름을 아는 군중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몇 분의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떠나가 우리의 기도를 애타게 기다리는 이들을 잊지 마십시오.